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되는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평화, 화평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에 박교회 주님 세 분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고 복된 주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의 우리 안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놀라운 기사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송하게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에게 경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8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정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성나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10장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으나 은혜로 주 예수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이와 같이 귀한 날에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우리가 잘못 걸어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라가 견고해서서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 안에서
번영과 발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정욕으로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위정자에게 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람의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지혜로 나라가 안정되어서 주의 귀한 사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가신 선교들에게 은혜를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떨어질 때에 영혼들 구원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열악한 곳 태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창관 선교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금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나이다. 전쟁 까닭에 질병 까닭에 아버지 자연재해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참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더욱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기도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끌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 소망수목이 세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가르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아가라진 귀한 사명 감당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하고 주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등부 중고등부가 세워져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차동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젖과 꿀이 오는 곳으로 인도하기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물질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위하여서 구하시는 기도의 제목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우리 차기성 목사님 오늘 또한 아버지 성령에 들어가게 칠갑으로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로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기성 목사님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물질도 채우시며 함께 동역할 일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양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시는 줄을 믿사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이웃을 변화시키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릴 때 하나님 희망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나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함께 묵독하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화평, 사실과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이 성취한 정말 그 기이한 업적들, 그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9절 38장 39절에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러 가지 결과들 중에 저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놀라운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우리가 화평을 얻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닌 의롭게 하는 능력,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의 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 화평한 상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사실로 딱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성으로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랑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쪽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이 맞지 않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피조물, 더러운 피조물, 죄악 가운데 있는 피조물과 의로우신 창조주 사이에는 화평이 아니라 불화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본성적으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저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으로 인한 그것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적대감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려면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를 굴복시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인정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으시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 상태라면, 의로움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 아무도 우리를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나는 내가 무슨 범죄를 했어, 내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범죄자가 아니야 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모두 다 범죄자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그거 내가 지킬 필요가 뭐 있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에 따른 그 법률로 내가 죄인이라고? 나랑 상관없는 법률로, 나랑 관계없는 법률로,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률로 나를 판단할 수 없어, 난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고소당한 그 법정에 내가 당당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 마음과 온 진심을 다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랑은 화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이랑 하나님은 화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장이 하는 모든 그 재판 과정에 우리는 기꺼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재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구하는 죄인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태도만 보여도 형량이 감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죄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것 자체가 위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 말고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곳곳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들이 널려 있는데 어딜 봐도 나는 죄인이란 것을 모든 상황이, 모든 증거물이 다 나를 지목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려면 내 유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인정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은혜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더 이상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화평을 위해서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결이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판결들, 하나님의 법률이,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른 것이라고, 율법대로 따지면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는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진다든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봐주겠지, 대충 넘어가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범한 행위에는 분명히 죄의 결과가 뒤따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 이 모든 공동체 안에 법도 없고, 법이 있긴 있는데 법대로 행하지도 않고, 법이 있는데 솜방망이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벌도 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겠습니까? 그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재판장이시고 그 죄의 값의 사망을 반드시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재판 과정이 올바르고 공정하다, 올바르다,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속적인 화평은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 위에서만 판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유죄임을 인정하고 선고받고,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이 공정하다라고 인정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이제 이 유죄, 이 죄인에게 떨어질 그 죄값, 죄의 삭세, 사망, 죄의 값에 해당하는 형벌, 그것을 이제 얘한테 내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제 그 죄수의 자리에 앉히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었던 죄, 내가 유죄이고 그 유죄 판결 내가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유죄 판결에 대한 죄값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셨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화평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인정했고, 그 죄가 유죄인 것을, 유죄 판결을 내가 다 인정했고, 근데 유죄 판결을 받아서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 나에게 화평이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늘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법정의 이 상황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유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형벌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유죄 판결을 따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와야 할 형벌이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진 게
그걸 봤으니,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젠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형 집행이 한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 집행은 더 이상 두 번, 세 번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유죄 판결에 목매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유죄 판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 증인이야, 이런 증거가 더 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긁어 모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긁어 모아서 모든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것이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린 더 이상 더 이상 털어서 먼지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 때문에 화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송은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이거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항소를 한다 해도, 여러분 세상 법정도 항소해서 더 고등법원, 더 높은 법원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판결한 판결이 하등 법원에서 내린 하급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뒤집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재판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 등급의 법원에서 받은 판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법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세상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법원에서 판결된 그 판결은 어느 누구도 상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은, 세상에 어떤 죄악이 우리에게 다시 들춰진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도 하나님 다 아시고 그것을 다 형벌로 갚아주셨고, 또 최고의 법정에서 더 이상 그 위가 없는,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는 최고의 법정에서 내리신 그 판결, 그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다는 사실, 이미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했던 모든 죄악에 대한 정죄,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너 아직 이거 남았어, 너 요런 죄 남았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판결은 올바르지 않아, 이거 다른 법정에서 다시 판단해야 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집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서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의 자리에 서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기에 서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재판장께서 직접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세워 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이미 화평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상태가 화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평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평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미 화평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화평한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평한 상태에 가 있는 거, 난 이제 화평한 상태가 됐어, 난 이제 의로움을 받았어, 그래서 화평한 상태까지 올라갔어, 난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화평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죠.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그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한다고 해서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을 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만 교제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만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약속된 중보자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어떠한 접촉정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체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 의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의식을 잘 치렀으니. 제가 이번에 오스트리아 여행을 하면서 쇼테판 대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 대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멋있는 예배당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리 비좁은 골방 하나, 기도원에 있는 정말 기도굴,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협소한 기도굴에서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껄끄러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화평을 누리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화평이 무너질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희어질 것이다,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는 이미 양털처럼 만들어졌다, 너희는 이미 눈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의심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화평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는 화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너무 유혹이 세서, 너무 유혹이 많아서 사단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서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를 유혹한다, 사단이 나를 괴롭힌다, 그건 내가 지금 사단과 화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사단과 화평하고 있다면 사단이 날 괴롭힐 일도 없고 나를 유혹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지, 사단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나를 괴롭힌다, 나를 유혹하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유혹당하고 있어서, 내가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고,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있고,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런 유혹도 없고, 나한테 아무런 공격도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아무런 공격이 없다,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있고, 내가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언젠가 우리 발 아래에 놓고 우리가 밟아버릴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탄의 공격 때문에, 유혹 때문에 화평하지 않다, 여러분 그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연약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부족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육신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육체와 영 사이에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옛 본성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본성, 새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새 마음, 새 인성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패한 본성이 계속해서 나를 악한 곳으로 끌어가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화평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영적으로 살을 찌워가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핍박 때문에, 내가 주변에 손가락질 받는 것 때문에, 조롱 때문에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에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깔보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과 화평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화평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이상 세상과의 화평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화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들과 화평으로 갑니까? 왜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조롱이 없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화평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건 싸웠다라는 거죠. 그 전에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움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통에 세상에서의 누릴 수 있는 화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싸움터에 있는데 그 싸움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단과 더불어서, 육체와 더불어서, 또 세상과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화평이야말로 진짜 한량없이 좋은 화평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졌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진 것, 분명하게 선포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나 화평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화평 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어디에서 화평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 습관적으로라도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가 껄끄러운데 그 사람한테 뭐 부탁할 수 있습니까? 사소한 것도, 아주 작은 것도, 하다못해 거기 있는 연필 좀 주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좀 껄끄러운 사람한테는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조금만 일이 생기면, 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쪼르륵 달려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쪼르륵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랑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아무리 무리를 해도, 아무리 지나쳐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이미 이르렀고 우리는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이리저리 치여 있다 보니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낄 뿐이지, 잠시 잊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이 마음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매 순간순간마다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화평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주신 화평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내가 그 의롭다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그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을 늘 머릿속에 인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화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떠한 핍박과 아버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고 있다는 것을 새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간구하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다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화평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신 그 의롭다 하심 그 공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화평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누려봤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니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메꾸지도 명하노니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예수의 믿음과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그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도기 목사님, 이영숙 사모님 아직 스웨덴에 계시는데 오신 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이양남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 인한 화평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퍼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풍성히 쓰고 남음이 있어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위대하신 주 여호와 나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영원 무궁토록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